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빨리빨리 갑니다. 네, 엊그제 또 여러분들 뵌 것 같은데 또 한 달이 지나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금년이 다 가는데 우리 팔려전도에 우리 교회 막내딸들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했지만 참 바쁜 나이죠. 나이가 연령적으로 볼 때 가정에서 또 회사 직장에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금년에 더 큰 은혜 받으셔서 또 내년도에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아주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성경동화 말씀으로 아마 여러 차례 교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그 동화로도 듣고 말씀으로도 들었던 내용이 이 꼬마 삭개오 얘기입니다. 아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삭개오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이제 시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상고하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의 정황, 그 정황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입니다. 갈릴리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예수님의 그 일생의 3대 그 예수님과 관계된 곳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에서 성장, 갈릴리에서 사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상경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가 좀 더 어렵게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지 않으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재판 받으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일이 이 일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여행이 이제 마지막이었다. 가는 목적은 유월절이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는 반드시 그 피의 제물이 있잖아요. 그 유월절에는 피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이하에서 쭉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 같으면 다 자동차를 타고 먼데 다 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이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군중들 사이에 걸어서 가셨어요. 가시다가 어느 동네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할 때 거기서 있었던 하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 첫째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간 사건이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 더 클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준 사건이죠.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이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 영적으로 아주 갈급한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 관직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죠. 상당하죠. 예. 그리고 부자였다. 관직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것은 오늘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닐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면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예. 부자고 상당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강조하는 걸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축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19장에서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게 바로 이 앞에 1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주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패했던 앞에 청년, 그리고 그 관직과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다 좋아하죠. 누구나.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이 목적이 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으로 가능한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려보려고 애썼던 사람의 표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세상에서 높은 관직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환상,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그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세상은 그 사람한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관직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어서 사람들한테 부자 소리 듣는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성공했다고 하고 나름 어깨를 펴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고, 예.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관직과 내놓을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다 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높은 관직도 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게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관직도 있고 돈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방황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가 그 말.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 사람에게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 물질만 가지고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어디가 얘기해서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한국 교회가 막 이게 이제 막 큰일 났대요. 막 아주 큰일 났어 진짜. 예. 참 걱정도 많아요. 나는 왜들 그렇게 걱정이 많은가 봐요. 막 한국 교회가 막 교인이 줄고 청년이 떠나가고 막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그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강단에서도.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한국 교회 목회자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받고 자기들 예수님이 하신 궁극적인 일은 십자가의 대속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형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교회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런 빛과 소금으로 잘 살면 핍박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 막 교회가 물밀듯이 막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런 환상은 성경에도 교회사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극히 소수파에 속하는 무리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지극히 작은 손가락질 당하는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그 예수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건 삭개오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일이 생긴 거예요, 벌써. 예. 은혜 받을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뭐가 적어? 키가 적은 거예요. 키가 적고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더라. 세무공무원이어서 그런지 머리가 빨리 돌아요. 네, 빨리 돌아. 그래가지고 막 뛰어간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방향으로 막 달려가서 사람도 없고 군중도 없을 때 거기에 돌감나무 나무 위에,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만나는 건 상상도 못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뭐가 그걸 보여줍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여자. 여러분, 어른이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행렬을 보기 위해서 여기 19단지 은행나무 위에 올라가서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이 구경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코미디요, 진짜. 그렇잖아요. 저기 누구요? 청운교회 원로 목사님이. 구입장. 세리장이요, 세무서장. 저 앞에 나무에 올라가 있어. 저기 누구야? 세무서장이래. 그걸 다 감수한 거죠. 예. 여러분, 이 삭개오가 한 이 나무에 올라가는 이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음이 분명해요.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영육 간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보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거 빠지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웃기잖아. 예.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5절, 6절에 보면 삭개오 생애의 최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를 만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삭개오가 예수님께 발견됐습니다. 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야.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발견된 거야. 할렐루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하시고?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발견됐어.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 내면의 그 열망과 그 갈망을 예수님이 다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그리고 삭개오는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찾기만 하세요. 예. 자,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본문만 잘 살피세요. 거기서 보면 예수가 누구이냐?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는 바로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2절이 히브리서 1장 2절이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예. 헷갈리지 마세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나 예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셨다. 예수가 누구냐?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절 3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빛의 전달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많은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예.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이후에 복음 전도자들은 뭘까요? 그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일까요?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자들일까요? 나중이죠. 나중 끝에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자체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체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과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확하게 표현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빨리 1절 11에서 1장 3절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만물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가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주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의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5절에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뭐를 알고 계셨다?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탁 부르면 놀랄까 안 놀랄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초청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그 전도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말이잖아. 너 나 봤지? 나 보고 싶어 했지? 나도 너를 봤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접해 그 말이거든요. 쉬운 말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5절 말씀이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들과 같이 되심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 그 세리장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같이 자기를 종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순종을 합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이름 불러주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지만 이미 삭개오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킨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을 사모하는 삭개오의 믿음이 여기서 딱 마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개인 일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종교를 그냥 믿는 그 종교를 추종하는 그런 신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눠야 될 핵심 주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을 만나면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발견이 돼. 내가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내가 진짜로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오죽했으면 나는 보통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어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 예수가 거룩하고 의로운 메시아라면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적인 이론입니다. 예. 의인이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율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삭개오와 동급인 모든 죄인들을 만나주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목적으로 내가 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예수님이 정말 유대의 지도자고 그 사람들 관점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과 만나면 안 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이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칭찬 듣고 신앙생활? 그건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주면 칭찬 듣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우리가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막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깊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 뒤집어져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예수를 진짜로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돈이 최고였어. 명예가 최고였고 권세가 최고였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쓰여져야 되는 소품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인가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됐느냐? 내 생애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느냐? 예수님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영접된 예수가 나를 움직여가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네. 여러분,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빨리 말하세요, 목사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가 뭔지 알아? 가짜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취직도 잘 되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가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가짜 기독교입니다. 너무 아프지? 좀 아프지요? 아파야 돼. 치료 받으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다 죽어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쪽으로 진리로 복음 안에서 전도로 선교로 추구해 나가는 거죠. 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얘기요. 가치관이 바뀐 거하고 똑같은 얘기.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네. 나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내 노후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 삭개오거든. 네. 예수 영접한 다음에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영생.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했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싸움이요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의 생명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의 쓰임을 받게 되는 이때부터. 선교에, 복음 전파에 쓰임 받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생명이 보인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봐야 된다. 무슨 생명을 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사람을 못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18장에 앞장에 나와 있는
부자 관원이 할 수 없던 일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18장에 나타난 부자 관원은 그 부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그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을 슬퍼하며 떠나게 되었고, 이 삭개오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대한 메시지죠. 예. 이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첫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 선포됩니다. 9절로 10절에서.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서 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구원이. 그 삭개오에게 임한 그 회개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를 구원했고, 그 구원의 소식이 온 가족에게도 이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적 자손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삭개오 사건이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님을 10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절부터 9절까지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한 줄로.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고 이 부자를 만나서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상에, 제자들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려전도회나 또 우리 전 성도님들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 그게 이제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그 방향으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회사원이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군인이 됐든 뭐 기타 공무원이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내 자녀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믿고 자기가 믿는 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큰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